예, 제 유치원에 다니는 제 아이가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어딜 가나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또 있어요. 바람 부는데 어딜 가나요? 나는 그래도 유치원에 갑니다.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날이 더운데 어디 가나요? 어디 갈까요? 나는 제일교회 갑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뒤에 제일교회 하면 하는 거예요. 날이 더운데 어딜 가나요? 몸이 아픈데 어딜 가나요? 힘이 드는데 어딜 가나요? 네, 기억하십시오. 덥다고 잠이 오는데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잠이 오고 몸이 아프고 힘이 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어떤 결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의 강도가 다르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쓰임새가 다르고요, 무늬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결이 달라져요. 부르드러운 말씀이 되기도 하고, 강한 말씀이 되게 하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인 이 레아의 이야기를 야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레아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입장에서 성경을 좀 읽어보게 되면 이 성경 참 레아는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측은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레아의 관점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레아의 관점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레아와 라헬이었죠.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고모 이야기인데요. 아리따운 이 고모가 들에 물동이를 지고 나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 가나안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라반이 살던 지역에는 물동이가 다 동이 났어요. 그런 환상적인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드라마 연속곡에나 나올 법한 이 러브 스토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내릴 정도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고모의 이 결혼 이야기를 듣게 된 라헬과 이 레아는 밤마다 이 처녀가 되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 나도 고모처럼 되고 싶어.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은데. 막 레아와 라헬이 밤새도록 고모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 같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곳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리브가를 꿈꾸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세요. 그러면 이 레아와 라헬이 밤새도록 언니 고모의 이야기에 심취돼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밤을 지새웠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그래도 동생 라헬보다 좀 성경에 보면 아름답지 못해서 사실 좀 열등감이 있었던 여인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관연한 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 아버지 집에 젊은 사내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오랜 여행을 하였는지 얼굴은 좀 까무잡잡하지만 아주 건강해 보이고요, 멋진 모습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그런 건강미가 넘치는 멋진 청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잘 들어보니까 동생 라헬이 양 가축에게 물을 먹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청년인데, 정말 이 청년이 우연히도 그토록 자기가 흠모했던 꿈꿨던 고모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가운데서 이 레아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막 흥분되었다가 이 지금 동생이
그 들에서 이 야곱을 만났을 때 이미 이제 뜨거웠던 그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음짝처럼 차갑게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과 그 라헬이 만남이 자기가 그토록 그동안 꿈꿔왔던 리브가와 이삭과 같은 만남을 동생이 먼저 해버린 거예요. 내가 물동이 지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축에 물 먹으러 갔어야 되는데 늦어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레아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뭐라고 나왔어요?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이게 핵심인데요. 이미 야곱이 라헬을 끌어안고 뽀뽀를 해버렸어요. 세상에, 요것만 안 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뽀뽀를 해버렸네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그 남자를 통해서 내가 결혼해보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동생 라헬과 끌어안고 뽀뽀를 해버렸네요. 이제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때부터인지 이 야곱과 레아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싹 터 버렸나 봅니다. 여러분, 사실 뽀뽀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된 거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마음에 그 간절한 그 마음만 두고 그 깨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죄악스럽지만 막 깨지기를 기도했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깨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막 축복하다가 다시 나오면 깨져라 이런 마음이 레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야곱의 등장이 라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열등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더 힘든 건 뭐냐면, 더 아픈 건 뭐냐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마음을 두고 싶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7년 동안 아버지를 봉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결혼해 줄 수 있는데 이 야곱은 라헬과 7년 동안 일하면서 난 다음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이 얼마나 이 레아에게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의 그 레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7년 동안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오빠 라헬이 아니죠. 야곱이 라헬과 데이트한 장면이 몰래 이 천막 끝에서 보여지는 거죠. 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이제는 6년 남았어. 어떤 날 딱 듣더니 그래 2년 3개월 남았어. 야 이제 100일 남았네. 야 열흘 남았어. 그런 계속해서 날짜가 이 7년 동안에 이 레아가 갖게 된 그 수치심, 어쩌면 그 부러움, 안타까움,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은 금방 공감하는데 너무 오래전 이야기여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7년 동안 너무너무나 레아에는 마음이 아픈 거죠. 사실 7년 동안의 레아의 삶은 열등감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아마 가득했겠지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라헬을 위한 남자였던 야곱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 그건 동생 대신에 동생 치장을 하고 야곱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것을 꾸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야곱을 얻어야 하는가.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결혼 안 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 레아의 마음이 어떨까? 소유하고 싶지만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수치심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라헬처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플까요? 혹시나 야곱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아니 밤에는 캄캄하니까 속이 쓰어도 날이 밝은 다음에 나를 알아볼 걸 뻔할 텐데 그때 나를 거부하면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밤을 치루었는데도 버림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수치가 그녀에게 있겠어요.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자기 인생이 정말로 쫑날 것 같은 그런 정말로 마지막에 그 사선에 서는 마음으로 벼랑 끝에서
들어가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레아의 그런 두려움을 알았던지 아버지가 이 레아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야, 레아야, 야곱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온지 아니? 야곱 원래 둘째야.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가죽을, 형처럼 가죽 옷을 입고 목소리를 변조하며 팥죽으로 형의 장작구슬을 빼앗았어.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여서 지금 그것 때문에 살고 싶어 여기 와 있다라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 그래. 그걸 아는 야곱이 네가 속였다 하더라도 야곱도 할 말이 없을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레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 묵상하는 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레아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야곱의 소식이, 이야기가 어쩌면 자기의 지금의 삶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동일체임을 직감한 거죠. 동생 라헬이 고모 리브가처럼 로맨틱하게 사랑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동생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연애는 동생했지만 결혼은 내가 하는, 그걸 기대하며 자기의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와 야곱은 운명 공동체구나. 야, 나는 정말 여자 야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우리 인생을 보면 누군가의 삶에서도 나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나와 비슷하지? 그럼 보통 그런 사람은 나와 지나온 삶이 비슷하면 고통도 비슷하고요, 즐거움도 비슷하고요, 또 그것들을 극복하며 자라온 과정도 많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도 우리가 오늘 야곱과 이 레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와 너무 비슷한데? 나와 너무나, 이 아픔이 나와 아픔과 너무나도 비슷한데? 이 고통이 나와 너무나도 같은데? 야,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통해 뭘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지? 이 사람은 어떻게 극복했지?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우리 삶을 새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설득에 의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레아는 아버지 라반을 통하여서 동생과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리브가와 라반이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 야곱과 레아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너무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같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나와의 동일한 연약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레아는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결혼에 성공하게 되고 아내가 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결과를 얻었지만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먼저 남편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레아는 전혀 원하지 않은 여자였잖아요. 근데 이 동생과의 관계도 깨져 버려요. 동생이 내 걸 뺏어봤던 것처럼. 그뿐이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또한 깨져 버립니다. 모든 관계가 이 속임의 수에 의해서 다 깨져 버립니다. 속임수를 위해서 얻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결국 언제나 어그러지고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남편과 이 깨어진 관계, 동생과의 깨어진 관계,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의 이 레아의 삶이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그에게 주시는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가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아는 라헬이 하나도 낳지 못할 때 줄줄이 넷을 낳게 됩니다.
보통 이 성경학자들 보면 한 매년마다 낳았다고 봅니다. 낳고 또 아이를 갖고 1년 만에 연년생으로 넷을 낳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 넷을 주셨는데 그 네 아들을 통해서 레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아는 것처럼 조금 여담으로 흘러가 보면 라헬의 아들 요셉은 일시적인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데에서 멈추지만 그 레아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는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서 지금 좋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면 우리의 그 뒤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진 은혜가 이 레아 같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겠죠, 물론.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우리 첫째 아들 이 루벤은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씁니까? 보라, 내 아들이다. 이 자신감 있는 거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특히 라헬을 향하여 봐, 내 아들이야. 아들 낳거든? 나 아들 낳았어. 그리고 두 번째, 이 루벤의 의미는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기 전에 이 레아가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 레아가 괴로움이 가득했다는 1년 동안에. 저는 왜 괴로웠을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레아는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면 내가 그 영혼이 그의 부인이 될 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입니까? 7일 지난 다음에 라헬이 야곱의 둘째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좀 심각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이 내 남편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7일 만에. 7일 만에 그 기쁨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미웠을 것 같아요. 레아를 속여서 결혼시켰으면 잘 살게 해야지. 동생까지 주니까. 이 레아의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겠나. 그래서 그 레아가 첫째 아들 낳은 다음에 루벤이라 진 게 뭐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 아들이라, 보라, 내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 괴로움을,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 돌보셨구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아는 그를 통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남편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하나님 바로 주셔요.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뜻은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레아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보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러분, 여인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수치, 그 아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들을 낳았음에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루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걸로 믿었지만 여전히 나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지만 야곱은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레인데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레이의 뜻은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레이를 낳는 순간에 이제는 남편이 진짜 내 남편, 나와 몸을 진심으로 섞는 그런 남편이 되겠지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레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편은 레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마지막, 또 바로 연년생으로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습니다. 한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볼 수 없는 이 레아의 고백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세 번째 아들까지 낳을 때는 그 이름을 지을 때 모든 중심이 나였어요. 또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고통, 그러니까 나의 중심, 가장 아픈 곳은 나에게 머무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나와 남편의 사이를 관통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름 짓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유다를 이름을 질 때는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이 내 문제,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벌려가시잖아요. 다윗이 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전히 내 문제, 내 기도에, 내 관심에 쌓여 있을 때에는 그 문제 속에 매몰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머문다면 내 관심과 관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기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이 레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에 남편을 바라봤고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간구했던 그 마음,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했던 그의 삶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질투했었던 라헬이 있을지라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알몸으로 돌아가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욕구가 있으면 보통 경우에 그 사람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나를 잃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오늘도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는 유다를 낳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 남편만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안 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안 올 거면 포기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모든 게 그런 거죠. 모든 게 그런 거죠.
레아는 3번의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지난 다음에도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몰랐지만 4번째 임신과 해산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레아처럼 거듭하여 동일한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관점이 레아가 유다를 낳고 변화되었던 그 관점으로 변화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다, 이 레아와 가장 닮은 신학의 사람이 그 수가성에서 야고보의 우물에 물을 구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그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추론해 보면 그 여인이 5번의 결혼은 실패한 것 같고 5번의 결혼을 통해서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삶 또한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곳저곳에서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는데 지금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그랬을 거예요. 첫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아주 잘생긴 남자, 멋진 남자를 만났나 봐요. 멋진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멋지고 잘생겼으니까 일은 안 나가고 맨날 거울만 보다가 밥만 먹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헤어졌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안 되겠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만났어요. 돈 많은 남자를 딱 만났는데 좀 얼굴은 좀 못생겼어요. 근데 돈을 잘 만난다라고 했는데 돈을 갖다 주는데 밤에 막 아내를 때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 3번째 남편을 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굴도 안 보고 돈도 안 보고 나는 이 사람 착하기만 하면 된다. 착하기만 하면 된다. 결혼했더니 진짜 착해요. 근데 그 착한 남편이 마마보이였어. 뒤에 무시무시한 시어머니가 있는 거야. 미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도저히 시어머니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그래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만나야겠다. 권력 있는 사람을 딱 만났더니 이 사람은 집에 안 들어오네요. 집에 안 들어와요. 하늘만 쳐다보는. 안 되겠다. 6번째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났더니 다 필요 없어. 성실하고 좋고 얼굴 못생겨 돈도 못 벌 괜찮아. 엄마 없어 다 괜찮아. 근데 2단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웃자고 좀 이야기를 좀 만들었지만 좀 다시 말씀을 들어가면 막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삶이 바뀔 수 있고 할 수 있겠는데 계속했는데도 실패한 삶. 놀랍게도 이 레아와 그 우물가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는 언제나 동일한 문제가 동일한 상황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레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한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게 될 때 레아가 그 전에 루벤을 낳고 아들을 자랑했던 것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 한탄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세상과 연합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다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레아가 4번째 유다를 낳고 했던 그 고백처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이 밤에 기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쏟아내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지치고 상한 레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불만족 가운데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 사랑받지 못하는 삶, 발버둥을 쳐보지만 거듭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유다의 이름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는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